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뒤돌아보면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우리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섭리지요. 그거는 분명한 섭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안 내렸습니다. 토요일에는 2배가 내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이 딱 열려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도와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섭리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나타났구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이나 예정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학 시절에 대학 교수님에게 들었던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부 다닐 때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과 교수님 가운데 배종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조선시대 때 있었던 한국 철학자들, 서화담 비롯해서 그리고 퇴계, 이황, 율곡, 이희, 그리고 그 뒤에 한국 철학을 집대성한 기로사나 임농문이나 이런 사람들의 한문으로 된 모든 문집을 다 조사하셔서 한국 철학의 자료집을 집대성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철학과 친구들이 그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사주팔자에 대해서 철학과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있는데 사주팔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주팔자가 신기하게 다 맞습니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사주팔자는 보면 그대로 됩니까? 사주팔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교수님께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어떤 사람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분은 거의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보시면서 그분이 사주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분이 본 사주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사주를 딱 봤는데 자기가 왕이 될 사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몇 살에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숨어 있다가 자기 사주에 의해서 왕이 될 그때에 도시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임금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주에 의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왕이 된 사람의 사주를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왕이 된 사람의 사주와 자기의 사주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사주를 오해하는데 사주가 운명론이 아니라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주가 바뀐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일반 사람도 그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 점성술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점성술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점성술, 운명, 결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믿음인지를 논쟁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든 내용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당신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의 별들의 움직임과 점성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한 부모 밑에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운명이 같아야 되지 않냐. 그러나 그 운명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점성술에 의한 것은 미신이다.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신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냥 이 교수님의 이야기,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실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식으로 섭리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자유의지도 없이 자유도 없이 결정해놓고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어서 이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내 삶에 들어와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황급한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훗세를 보내서 혼돈시키도록 모략가로 훗세를 위장으로 해서 보내어서 훗세를 통해서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훗세를 보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훗세를 보냅니다. 제사장 둘이를 보내면서 정탐을 해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실 거야.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믿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보내서 정탐을 해라.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내한테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대비를 다 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믿습니다. 그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과 무지한 것 위에 용기가 더해지면 진짜로 약이 없습니다. 무식한데 용감한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들어가 버리면 약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비극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믿음은 좋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기도까지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못 고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자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같이 붙여 놓습니다.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시면 다윗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딱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 밤에 이 소식을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어쨌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락가락하는데 압살롬이 밤에 자다가 아히도벨의 계획도 좋은데 생각이 들거나 아히도벨이 찾아와서 압살롬에게 안 된다고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밤중에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압살롬이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 볼 때 아히도벨의 생각도 좋다. 아침에 군대를 보내서 습격하자 이렇게 할 때에 요단강을 안 건너고 있으면 그냥 전쟁은 끝나고 다 죽습니다. 훗세의 마음이 다급한 것입니다. 다급해서 다윗이 숨겨놓은 제사장에게 정보를 알리고 이 제사장은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조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부하들, 군인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탐을 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누가 여자를 보낸 것 같고 그 여자를 보냈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만났고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급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의 군인들이 찾으러 갔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쫓겨서 한 사람 집에 바후림에 있는 마을에 한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한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압살롬에게 모든 분위기가 다 넘어간 상황 속에서 그 여자는 우물 안에 두 사람을 숨기고 위장을 해놓고 군인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물어볼 때에 라합처럼 끄떡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후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조건 건너가십시오. 안 건너가면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막고 있지만 압살롬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요단강은 건너가서 숨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할 때에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안 잡혔어요. 도망가다가 안 잡혔어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숨은 것까지 봤는데 샅샅이 뒤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운이 좋았겠지. 그냥 몰랐겠지.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우연한 일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는데 아왕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왕의 옷을 벗고 위장하고 숨어서 지내는데 그냥 우연하게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이 난 구멍에 꽂혀가지고 우연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하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연한 일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안타까운 일인데 아히도벨이 집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완벽한 계획을 압살롬이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졌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히도벨 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되어지는 일을 딱 봤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다윗은 왕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늙었고 그가 범한 범죄와 그가 정치를 왕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고 압살롬은 왕이 계승 1이고 이 압살롬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압살롬에게 딱 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계획을 딱 거절하고 되지도 아니하는 후세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고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히도벨이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구나. 나는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전쟁이 아히도벨이 계략이 있으니까요. 이 이후에 계략을 가지고 더 좋은 전략을 짜서
다윗의 얼마 안 되는 군대,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온 그 군사력을 가지고 아히도벨이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붙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압살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니다. 내가 요압과 싸워 이길 수는 있고 아비새와 싸워 이길 수는 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히도벨은 이미 이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를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한에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아히도벨을 압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가상과 유산을 정리하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질문은 이거예요. 아히도벨만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당사자인 다윗은 몰랐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압살롬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병력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가 도망갈 때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병력의 숫자를 보면 이쪽이 훨씬 열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결전을 하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글을 보시면 다윗은 이미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갈 때 좀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을 좀 살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시면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했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15살 전후 이후로 지금 60이 가까운 이 세월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시고 섭리했는지를 정말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내가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를 여러 번 구해줬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을 믿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에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처참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져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사울 왕에게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을 이야기함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포위망이 풀리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훗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도 없는 훗세의 전략을 따르고 아히도벨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전해왔을 때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담대하게 이들을 숨기고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아무런 위협이 없이 요단강을 밤새 다 건너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금방 죽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딱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안 것처럼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도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이 눈에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시편 3편에 있습니다. 시편 3편 읽어보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못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라고 저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편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주님께서 꺾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의 시편이 아닙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믿음의 눈이 딱 열려가지고 이 모든 전쟁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도우시면 이 전쟁은 끝이 났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경험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복수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유언을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섭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일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프라비던스거든요. 프라비던스. 라틴어인데요. 프로비데오라는 것입니다. 프로는 앞에 있다는 말이고, 비디오 아시죠?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 비디오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프로비데오, 미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본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프로비데오, 미리 보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로 유다의 마음을 딱 돌려놓으세요. 다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유다가 갑자기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유다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내세요. 딱 그 시점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쫙 보내서 유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피 묻히지 말고 팔아버리자. 모든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보디발을 준비하십니다. 보디발을 준비하십니다. 한 10년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보디발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 지나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딱 절을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요셉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리기 전부터 17살에 팔려서 30의 총리가 되고 39의 형들이 왔을 때에 이 모든 기간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으신 거죠. 근데 요셉은 이 시기를 지날 때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보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고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르게 했을 때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 인생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딱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딱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진솔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보민 교수님이신데 깜뻔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 논문의 윤리학인데 주제가 라합의 거짓말과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들에 관한 연구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다음화 교수가 다 써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음화 교수님이 교수님의 논문을 한 줄도 보태준 거 없어요. 교수님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말 한 이유는 논문이 막히고 주제를 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코치를 해주세요? 다음화 교수님이 이 책 봐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 논문은 다음화 교수 자기가 다 썼지만 내가 쓴 거 아니다. 섭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내가 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 성품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뛰어남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점점 나를 주장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주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고 충성 봉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습니다. 나는 다른 교인보다 더 경건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구제를 더 잘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 삶에 하나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넘쳐서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모든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경건에 다 힘을 쓰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게 감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송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에 보시면
믿음의 길을 딱 돌아서면서 인생 끝날 즈음에 이 찬송을 한 거죠. 이 곡을 만드신 존 W. 피터슨이라는 분도 이게 설교를 할 만큼 훌륭한 분이신데요. 내 인생 여정이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시는 거죠. 그때 하늘문 향해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내가 밟은 발걸음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이 없었던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걱정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들 때마다 섭리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지혜와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명론처럼 결정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잘 만든 시계가 굴러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온 뒷모습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나의 간절한 간구를 기다리시고 이미 계획하신 것조차도 능히 변경하시는, 이미 계획하신 것조차도 바꾸어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